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역대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다윗에 관련해서 15장,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그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영적 쓰나미가 오는 데 있어서 영적 쓰나미는 단지 내가 저주받아서 고난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자 함인 겁니다. 여러분이 저주받아서 지금 영적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쓰나미 가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자 함인데 그 다윗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그 마음 가운데 내용과 형식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이전에 다윗의 마음, 즉 그 안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것들이 되게 진실하고 진솔했습니다. 그런데 놓친 것이 하나 있죠. 형식을 놓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놓쳤습니다. 레위 지파가 맬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레위 지파가 아닌 자가 매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지 마음뿐만 아니라 형식, 절차, 질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쓰나미를 통해서 다윗이 또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되어지고 사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예배의 확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한번 17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17장 보기 전에 16장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43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전에 저희 첫째가 이제 학교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축복 기도 해줬었던 제목은 주일 낮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혜라라고 하는 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옳은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 이의 삶 가운데 지혜 있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옳은 방향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안수기도해 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백성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즉 예배의 형식이 다 맞춰지고 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감동,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기 가정에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축복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그렇습니다. 제 심령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저 녀석을 기도해 주고 싶은데 저 녀석에 정말 안수해 주고 싶은데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알아요. 저 녀석 축복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런데 마음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축복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보낼 때 이 녀석이 늦게 일어났어. 이 녀석이 밥도 제대로 안 먹어. 이 녀석이 학교 가야 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지도 않았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면 마음이 좀 씁쓸해서 기도해주고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려 이렇게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그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축복이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간혹 찬양하다가 보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은 우리가 인사치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네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내 이름이다. 그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네 눈에 아니면 네 삶 가운데 네 보여지는 장래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과 명령과 모든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원수 마귀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은혜를 다 떨쳐버리게 하죠. 중간에 가다가 싸우고 중간에 가다가 어디 들르면 잠시 잠깐 그 은혜가 다 망각되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17장에서 볼 때에 다윗의 삶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다윗성에 있지 않고요. 그 기브온에 있었던 그 성막을 봉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다윗은 제사장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서 그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직분자를 세워버립니다. 그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나라와 또 민족들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직분을 온전히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17장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들판에 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것에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솔로몬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고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허락한 것은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짓는 일에 모든 건축 재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일만 맡은 거예요. 다윗은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은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또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것들이 더욱더 넘쳐서 자기 자리보다는 남의 자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언약궤도 이렇게 가져옵니다.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언약궤를 가져오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양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 한번 1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의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백향목국에 거하고 있는 다윗이 그 성전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유형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 가지고 와서 아니면 돌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나는 이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신 일이 없습니다. 즉 유형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 일이 없습니다. 유형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일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런 일련의 유형적인 사건들,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성전을 세우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내 영혼이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대로 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다윗의 생각에는 자기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백향목궁을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세우는 거 아니라 내가 세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언약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말을 하고,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말을 하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말을 합니다. 수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 언약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계약하십시다. 우리 언약하십시다. 이 선악과 안 먹으면, 이 선악과 안 먹고 열심히 잘 지키면 나에게 생명과 씨를 먹고 이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는 그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 집안에서 우상 만드는 그 집에서 자랐고 그 집에서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친히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먼저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언약을 믿을 때에 그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 폭삭 망해버릴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누가 세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역대상 17장 11절에 있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1절에도 17장 11절에도 말씀하시고 여기 12절에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내 씨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씨. 이 씨가 뭘까요? 이 씨를 제라라고 그러는데 이 제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식물의 그 씨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자손들을 말을 할 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씨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사무엘 상하에도 말을 했고 역대상 오늘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등장하냐면 남과 북이 갈라지는 현장까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언제 죽습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사건도 계속 사무엘 상하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죽고 난 다음에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 상하지만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래서 이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시점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남과 북이 갈라졌었던 시점이 기원 전 925년입니다. 925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끝나고 이렇게 돌아왔었을 때 시점이에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재건된 사건에 대한 것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BC 500년이에요. 500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그 시간의 차는 약 5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5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1, 20년 지난 거 아니고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대상의 저자와 사무엘하의 저자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수완이 차면 네 연한이 차면 네가 죽을 건데 네가 죽고 나면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살았을 때의 그 시점은 이 씨를 솔로몬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어요. 이미 솔로몬도 죽었어요. 이 역대상에 왔었을 때의 시점은 BC 500년이라고요. 이미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이미 역대기의 모든 왕들이 다 죽은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도 동일하게 말하는 그 시, 그것들이 다시 이 2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와서 하는 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말씀합니다. 그 여기서 그렇게 사무엘 상하의 저자와 역대 상하의 저자가 동일하게 하는 말, 그 시가 요한이 밝히 드러내 줍니다. 그 시는 다윗의 시인데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엮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역대상 17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예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예수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예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둥, 그 하나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먼저 세워져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왕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권이 세워질 때에 나의 영혼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가장 먼저 이 땅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받으셨지만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그의 왕권, 그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라고 세상에 인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침례 요한이 고백하시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의 왕권 하나님의 왕위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얼마나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히 서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러면 그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모든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블레셋이 와도 골리앗이 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다 이기거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왕위가 온전히 보존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왕권이 있어야 되고, 즉 그 씨라고 하는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서두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왕권이 임하고 그 왕권이 임한 자들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다.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다. 직분자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구약 백성들이 답답해했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500년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신구약 중간사 5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려야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를 모셔올 수가 없거든요.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끌어내릴 수가 없었거든요. 인간은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학수고대해야 될 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네가 해산하여 애를 좀 낳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나서 그가 자라고 먹고 마시고 커고 단련되고 성장하여 그가 해산할 수 있는 육체의 생물학적인 기능이 완비되었을 때 너 이제 결혼하여 해산하여 아이를 낳아라 말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남으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그냥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을 합니다. 17장 2절부터 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릅니다. 자기가 다윗성에서 그 성막을 기억할 때 저 휘장은 저 추운 바람 부는 그곳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다.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져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늘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셔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단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선지자가 그랬어요. 선지자가 마치 예언하듯 계시하듯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다시 다윗에게 가라. 가서 너 그 성전 그 집 짓지 말라고 다시 가서 말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19장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9장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19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면 동일한 사건입니다. 암몬 자손에 나하스 왕이 있었는데 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었던 왕이 다시 은혜를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 왕 한운이 그 사절단들의 수염을 다 뜯어버리고 그 중동 볼기까지 즉 엉덩이까지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수치를 합니다. 다윗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보냈지만 그 한운의 신하들은 그것들을 호의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다윗이 정탐하여서 정복하려고 사절단 보냈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아려버립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왕에게 아려버립니다. 그 말을 들었었던 한우는 그런가 보다 싶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하는 거 아니지요. 그냥 자기가 들은 대로 하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는 거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미나나 아니면 집회나 어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 과정을 통해서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나 집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감동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나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과정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저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간증들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그 과정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과정만 하면 영혼이 성장하겠구나. 그 감동을 주셨으니까 이 감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겠어? 싶어서 그 과정들,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살짝 가지고 와서 그 과정을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 무엇이냐면요. 그 과정으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그 프로그램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거나 그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과정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통로가 아니라 본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게 우리가 사람 말 듣고 아니면 저 사람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도. 예? 나단 선지자도 와서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자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자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자도 와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럽니다. 왕에게. 그러면 백발백중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는 건데 그거 다 순종하죠. 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말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한운 왕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함에 있어서도 그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이 베푸는 호의로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건, 은혜를 베푸시는 건 언약의 기초에서 오늘 사랑을 베푸시고 있어요. 언약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이 헤세드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래서 이 패턴으로 계속 갑니다. 136편은 감사해라.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려는 것이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때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합니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여전히 종이 되어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범죄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무슨 언약에 기반되었냐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 언약에 기반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네가 범죄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었을 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헤세드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범죄함, 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네가 두려워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즉 종교라고 하는 말로 기독교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정의가 되려면요, 종교가 정의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성전,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제물.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무슨 성전이 있어요? 다 회파되었는데 성전 자체가 없어요. 제사장이 과거에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만인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제 제물이 필요 없어요. 과거에는 양과 소를 가지고 갔지만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쟤네들은 성전도 없어, 제사장도 없어, 제물도 안 드려. 그런데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네가 주장해야 될 건 헤세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갈 거니까? 영원까지 갈 거니까.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갑니다.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러면서 막 거기에 16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써 있지요. 아까 시편 136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가 있으니까? 헤세드가 있으니까. 헤세드는 어디에 기반한다고요? 인자하심은 어디에 기반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서. 헤세드는 어디에 기반해요? 언약에 기반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이 그분의 언약이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언약 받았습니까? 다윗은 내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언약을 받았는데 11절과 12절에 언약 받았잖아요. 내가 네 나라 왕권을 세우겠다. 네가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 이 언약 받았잖아요. 여러분 언약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안 받은 얼굴인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드로전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약속 받았습니다. 약속.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은 뭐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된 거예요. 지금 2장 9절도 받고 1장 6절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나라로 정하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고. 뭐가 있어요?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은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내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겠다라고 이 언약을 받고 감사기도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럽니다. 이 말은 뭐냐? 단 한마디요. 내가 뭐라고요, 주님?
내가 뭐라고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내가 뭔데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데요? 이러잖아요.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뭔데요, 주님? 내가 뭔데 오늘도 나를 붙들고, 내가 뭔데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세우시겠다라고 언약까지 하십니까?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세상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주님이 기똥차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 세울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흔들리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요, 그 약속을 받은 내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내가 뭐라고.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작게나마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발표회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갑자기 나대에서 한 250명 되는 공간에다 거기서 발표회를 하게 만들었다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모했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는 그냥 작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펼쳐주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같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막 죽으라고 철야도 안 해요. 막 죽으라고 금식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지만 막 이렇게 사용을 해주세요. 이걸 보면 나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천천히 느릿느릿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디모데후서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거 막 처리하고 통곡하고 막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깨끗하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막 노가다해서 세상 말로 막 수고하고 열심 내고 땀 흘려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면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살아갈 때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복에 대한 복의 개념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뭡니까? 도대체 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언약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대.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이게 안 기쁘잖아요.
이게 안 기쁘잖아요. 차라리 뭐가 승진이 되고 월급이 더 많아지고 뭐가 더 좋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 기쁘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감사 기도가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 확실히 바뀌어서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역대상 17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복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다윗이 복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복 주셨다고, 나 복 받았다고, 나의 왕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았다고.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제발 영안이 뜨셔서 내 마음이 열려서 도대체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왜 괴롭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염려합니까? 다 세상적인 것이지요. 다 세상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보이면 진짜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복인지 몰라. 이거만큼 절망이 없어요. 예? 그 지혜리가 그 세뱃돈을 받았는데 그 세뱃돈을 5만 원을 받았대요. 그 5만 원을 받았는데 친척이 와갖고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오더니 이거 2개랑 바꾸자 그랬더니 지혜리가 네 하면서 바꿨더랍니다. 5만 원짜리하고 500원짜리 2개랑. 박정준 사는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마음이 막 내려앉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 마치 그 찬양 있지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가지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어. 냉장고 우리 집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집도 팔고 냉장고 팔아서 살 수 없는 그 밭을 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추어졌던 그 보화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친히 갖다 주셨어요. 당신이 직접 가지고 오셔갖고 받아, 제발 받아줘, 제발 받아라 그러면서 주셨어요. 예? 자기의 온몸을 찢어가면서 자기의 그 가시면류관 쓰셔서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핏자국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쏟아가면서 친히 받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주셨잖아요. 우린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어떤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맨날 감사해. 예? 저 강에서 내가 죽을 무릎을 썼고, 바다에서 내가 죽게 되었었고, 내가 산에서 강도를 만났고, 막 그런 핍박과 대적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매번 감사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입니까? 에베소입니까? 갇혔어요. 그 갇혔는데 그 갇힌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지옥문 흔들리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가둘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영혼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영혼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 감사가 주님이 감동 주셔야 세워집니다. 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맬 때와 십자가를 매지 않을 때의 나라가 내 눈에 이렇게 다릅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으면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보여야 될 텐데,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으면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탁 벗어버리지요, 내가 여기서 왕이 될 거야. 내가 니들보다 난데, 내가 니들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니들보다 더 지식이 많은데, 내가 니들보다 배운 것이 더 많은데, 그러면서 세상이 가짜게 보여요. 십자가를 안 매면요. 근데 십자가를 매는 그 순간에요, 내가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이와 같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보여요. 십자가를 매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찬양하시고 여러분 영혼 안에서 감사하시며 그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왕권이 있는데, 왕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세워졌는데,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았기에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리라 약속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내 영혼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